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던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가지면서 단순히 1년에 두어 차례씩 떡과 잔을 나누는 특별 예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주님의 떠나심을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고 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서서히 이제 주님은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임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끌려간 비참한 처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계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시지만 문제는 남겨진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제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줄곧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 터이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들의 믿음도 파산하고 인격도 파산하고 꿈도 파산하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양이면 주님이 그냥 훌쩍 가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날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저녁을 먹는 중에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4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떡을 나누시면서도 사랑하라, 잔을 나누시면서도 사랑하라, 줄곧 사랑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 모습에 놀래 가지고 이제 누가 자기들을 덩달아 붙잡지 않을까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모두가 허겁지겁 도망을 해서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마태가 함께 그 공간에 들어온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너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그게 뭐니?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건가? 핀잔을 줬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보고, 요한, 너는 평소에 대제사장을 잘 알고 지내지 않았느냐? 근데 주님이 저렇게 처형당하실 때 너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좀 힘을 쓰지 않고 뭐 했니? 서로 탓을 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로 탓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서로를 원망한 채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공동체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산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한 채 심각한 영향을 받았었겠죠. 주님이 그 상황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성만찬을 베푸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미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만찬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정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자녀들이 튀어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원만하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이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한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내용으로 일찍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도여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이십니다. 비록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지만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모두가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시고 통일된 한 분 하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만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가인과 아벨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각 나라 언어로 흩어지는 분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분열의 마음, 파괴의 마음,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모두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모든 분열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로 회복시켰지요? 우선 수직적으로 주님께서 살과 피로 모든 죄값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수평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살과 피를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모든 제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찬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올라가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성찬식을 가지면서 나누게 되는 이 떡과 잔은 어떤 외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살은 더 이상 우리의 살이 아니요 주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잔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피는 더 이상 우리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 살과 내 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진 각 개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전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한 몸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기 한 몸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해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 그 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그 우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나 단순한 군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 지역에 살다 보니 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 속에 특별한 의미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또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남남이던 부부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버려졌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신비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입니다. 내 발이고 내 손이기 때문에 내가 가꾸고 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옆에 있는 형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대신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손해볼 일을 자기가 자청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죠. 특히 순교의 현장에서 저를 대신 살리고 내가 죽는 일, 정말 아름다운 순교의 현장들을 역사는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된 마음이에요. 서로가 한 몸이라는 깊은 영적 인식 속에서 저를 위하여서 자기가 먼저 희생을 감내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한 몸 되는 유대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그 무서운 핍박들을 다 이겨냅니다. 결국 로마 제국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제국을 그리스도를 믿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무려 8번 걸쳐서 하나 또는 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하나라는 말,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요청을 합니까? 그것은 이 하나됨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일입니다.
상당한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들을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틈을 만들어서 분열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문제로 교회 안에 시험 들게 만들고, 자그마한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만들고, 자그마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않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인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상종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서로 갈등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한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준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셋과 야벳, 이 두 아들이 잘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것입니다. 함이 잘못한 것은 그가 덮어주는 이 복음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가서 그 수치, 그 죄를 지적함으로 자기가 죄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그에 대한 조롱과 원망의 소리를 퍼내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를 고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그토록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덮어주고 용납해 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 이놈아, 네가 왜 나를 배반을 했느냐? 주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찾아오셔서 배고프지?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그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냥 누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는 연약한 죄의 본성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죄의 본성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방이 더러워진 것보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청소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뻔히 알면서도 한 번 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아주는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에 대해서 복음의 그 정신을 실천해 보려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옆에 더 깊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사랑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서도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오래 참는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자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져 있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노력하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찬식과 함께 다시금 결단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이제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이를 갈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본성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올곧게 사랑을 주는 이웃도 되고 축복하는 이웃도 되고 원수에게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가 한 몸이시듯이 우리도 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